나는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앞을 봐도 막히고 뒤를 봐도 막히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든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사람의 귀에 자꾸만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 의지해야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보면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바로 칭찬받는 교회였죠. AD 17년에 바로 대지진이 나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의 다 전멸당하고 전쟁을 만난 것보다도 더 초토화된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큰 지진이 한번 터지고 나면 여진이 계속 터지죠. 지난번에 경주에 한번 지진이 났을 때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 여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담벼락이 쫙쫙 갈라지고 벽돌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광경을 바라보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빨리 이사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부자들은 다 옮기고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옮겼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길드라는 상인연합회 조직이 있었는데 그 상인연합회 조직에서는 거기서는 수호신을 하나씩 섬겼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길드라는 상인연합회 조직에 들어가면 거기서 수호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수호신을 섬기는 척 하든지 그렇게 해야 겨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길드라는 연합회 그 조직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을 수없이 받으면서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회다, 사탄의 조직이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진의 환경을 지금 만나고 있고 또 길드라는 상인연합회 조직의 그 횡포 속에 또 살아가고 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만 의지하면, 타협만 하기만 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계시록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칭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하는 유대인 의지하지 않고, 길드라는 상인연합회 조직 의지하지 않고, 전쟁의 잿더미와 같은 지진의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알게 만들어주겠다.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알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주님이 이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게. 두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지진으로 인한 잿더미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게. 유대인의 핍박과 모함 그 속에서도 그 시험에서 이기게 만들어줄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 그 문제도 해결해줄게. 길드라는 상인연합회의 횡포 이 모든 시험을 내가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겠다 하고 약속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업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올무에 걸리게 되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이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데, 시험의 때를 이기게 만들어 줄 것이고, 주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돼서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첫째,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졸업증 환자처럼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잘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큰 믿음으로 쭉쭉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거 내가 잘되게 만드는 것 아니지요. 내가 막 성장하려고 해서 그 영혼이 막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우상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친척을 떠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카 롯을 데려가는 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 조카를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서 서로 풀을 많이 뜯기려고 싸움이 벌어져.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머물러서 또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아버지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불신앙 조카 롯을 떠나 보내시고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 누가 묻거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고 해. 만약 그러면 나를 죽일 거야 저놈들이. 여러분,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불신앙은 계속해서 불신앙을 낳게 만들고, 불신앙은 계속해서 재앙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불신앙은 환란이 들어오는 대문을 활짝활짝 열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례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바로궁에 큰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서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빨리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바로궁에서 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을 통해서 아내와 의논해서 시바지로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때 여종 하갈은 본부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의 결과를 반드시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때를 기다립니다. 아브람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모든 남녀 구실을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지요. 이삭이는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자라서 지식과 상식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상태였어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양처럼 각을 떠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받았고,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묶어서 나무 위에 놓고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선뜻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성장시켜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크기를 원하잖아요. 지식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건강도 크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키가 안 자라면 엄마 아빠들이 그 좋은 가서 주사도 막 맞히고 약도 갖다 주고 다 그러잖아요. 먹을 걸 막.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해서 이런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으니 너희도 아브라함을 보고 그를 따라 그 믿음의 조상처럼 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혹시 불신앙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미래를 의식하고 지금의 형편을 의식하고 불신앙하는 불신앙의 결과가 아닌가? 점검해보고 불신앙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총총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가문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저주가 찾아와도 막을 길이 없어요. 메마른 인생, 황폐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데, 물가에 뿌리를 내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아멘할 시간입니다. 더위의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의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불경기에도 걱정이 없고, 전쟁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압박해 올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니 안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이를 기회로 삼자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마음이 조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그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그들은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76명이 탄 배는 그 당시에는 큰 배였던 것입니다. 풍랑이 일자 사람들은 너무너무 심하게 부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14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 동안 그랬으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추위와 바람과 어둠 속에서 풍랑이 치니까 이리 굴리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면서 두려워 떨 때에 그때 이제는 다 틀렸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꺼진 그러한 상태에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받은 바울은 기쁨과 자신감 속에서 275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선포하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서 엄청난 태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살아날 자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큰 풍랑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청종한 275명은 풍랑 속에서 다 살아나게 되고, 또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영생의 기쁨을 거기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면초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요. 근데 그 인생의 그런 질병의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심각한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수많은 문제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가지고 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지금의 그 풍랑의 환경 속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응답을 받든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첫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셋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니 안전히 우리는 거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